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훨씬 더 센 어조로 읽어야 되는데 조금 자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게 놀래잖아, 그지요? 주임 신부가 막 앞에서 막 하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신자들 착해갖고 주임 신부님이 뭘 하면 막 그래, 식사 자리에 가도 앞에 앉지도 안 하고 옆에 앉지도 안 하고 막 앉았다가도 옆으로 티 보고 막. 자,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건 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회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합니다. 그때 뭐 신부님이 강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읽은 책 속에서 맞다 이런 게 있지 하고는 이제 잠깐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눈만 깜빡이면 금방 다시 돌아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강론 때에서 술을 조심하라, 취함을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하는데 그날 점심때 가서 꼴락꼴락 썩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물론 뭐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즐거운 자리는 잠깐의 흥겨움을 더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자, 회개가 어떤 것인가 감을 잡기 위해서 시를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회개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었던 건데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느끼는 거나 내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구나. 훗날 많은 것들이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이게 옛날에 체육 운동장 한 켠에 항상 적혀 있었습니다. 네. 더 멀리, 더 높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야 인정받고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나중에 하느님은 세상을 당신에 대한 알무로 덮어버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연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요즘 저 백천가에 가면 물이 이렇게 꽝꽝 얼어 있습니다. 물은 공평하죠. 밑에가 아무리 깊어도 거기를 똑같은 높이로 이 밑에 둔턱이 이렇게 올라와서 있어도 그 위를 똑같은 높이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얼음을 꽝꽝 얼리죠. 그래서 썰매 타기 좋은 겁니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우리 친구들 썰매 타봤어요? 겨울에 눈썰매 타봤어요? 그냥 썰매는 얼음 위에서 이렇게 지치면서 타는 거야. 신부님 타봤는데. 근데 요새는 타면 위험해요. 얼음이 덜 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빠진다. 그렇게 공평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알미, 지금 이 땅에는 상당 부분 부재해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주님에 대한 알미,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깊숙이 파여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에 대한 알미 더 풍성해지겠죠? 감이 잡힙니까? 밑에 웅덩이가 이렇게 깊을수록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물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면 높을수록, 심지어는 주님에 대한 암 이상으로 높아져 있으면 오히려 이 땅은 메말라 갈 겁니다. 있던 물마저도 밑으로 빠져내려가겠죠. 동결 건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는 커피맨키로. 믹스커피 왜 만드는지 알죠? 얼리 갖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 커피 맛이 살아나는 거죠. 그걸 동결 건조로 합니다. 집에 요새 농가에 웬만하면 건조기 한 개씩 다 있죠. 그거는 이제 열풍 건조고 뜨신 바람을 자꾸 불어갖고 말리는 거고, 오리지널로 그 맛을 보존하려면 동결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고급 기술이죠.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희 할머니는
코에 비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코로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코가 이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항상 콧물이 차 있고, 그래서 숨을 항상 입으로만 쉬셨어야 했어요.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 이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틀니를 걸걸걸 하면서 이제 빼내가 주무시기 전에 이제 물에 이래 담가갖고 슥슥슥슥슥슥 칫솔질 해가 담가놓고 또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일러갖고 하르르르 끼우는 거예요. 숨 쉴 구멍이라고는 입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틀니도 있죠. 그러니 항상 드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과 한 입 서걱 깨물고는 씹다가 하고 또 극하다가 그래 잘못 뭐 목이라도 들어가면, 근데 이제 당신은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씹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입에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야 되는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방학 때 이제 잠깐 나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실지 알아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건 지상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 지상에 제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코로 숨 쉰다는 것의 시원함을 만끽하면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육체라는 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육체를 원래 거하고 똑같이 주실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짓눌려 있던 이들은 만끽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찾아뵙는 용봉의 어르신들은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없던 손가락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야 항상 갖고 있는 손가락이니까 이게 잃을 것만 남았죠. 그래가 어르신들 막 자꾸 투덜댑니다. 신봉네요. 내 손가락이 말을 안 되십니다. 류마티즘이 또지갖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어릴 때는 미숙해서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20대, 30대 이제 한창 때 나의 완전함을 체험하고는 다시 저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쉬움이 생겨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기 때문에요. 아, 세상 것들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라고 노년이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 내세우고 하느라 마음이 너무 바쁜 겁니다. 물 위로 솟아나온 언덕이 둔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물이 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에게 확연하게 다가올 영적 현실이 존재를 하니 그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한 바 그대로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도끼질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연장을 이래 골라가 한 개 챙기가 어깨에 도끼 메고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죠. 어떤 나무가 어떻게 베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꾼은 이미 나무 하나를 작정을 해서 도끼를 손에 들고 뿌리를 찢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평성대예요. 오히려 투덜대죠. 하느님, 삶이 너무 깁니다. 어마어마 빨리 데리고 가시지. 하느님이 왜 안 데리고 갈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수되지 않은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벌써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 영혼은 일찍부터 성스러움을 완성하여 하느님께서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 영혼을 먼저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설명을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그 물 얘기까지는 알아들었고, 우리 할머니 코 비염 얘기까지는 알아들었죠. 예? 코 막혔다가 코 뚫리면 얼마나 시원할지, 그죠? 세상에서 억눌렸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본래 위치를 만끽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좌절을,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야 할 부분으로 한번 정신을 한번 모아볼게요. 자,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물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역량과 기능은 씻음입니다. 씻음.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이 정화에 매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사나요, 신부님? 어야만 내 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죄를, 이 노래 제목이 고해죠, 그죠? 이 진흙 같은 죄를 떼어낼 수 있나요? 이것만 평생 고민하다가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온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 띄요? 그게 아니지. 방향이 틀려 먹었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자,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맞죠? 관점이 틀려 먹었다니까요. 나 혼자만 거룩해지겠다고, 나 죄 안 짓겠다고, 나 혼자 이렇게 영영영영영 공중에 떠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혼자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오야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관념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어머니에서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다시 자기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찾아가 무덤에서 꺼내갖고 뭐 막 꾸며놓고 막 아이고 하고 밥 갖다 바치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어머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성이 남아있죠? 뭡니까? 자녀들이 나한테 똑같이 대할 거란 말이죠. 왜? 저거들은 안 늙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할 일들, 그런 부족한 자녀들의 모자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내가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이마이 고생이시 너도 내한테 그래 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오히려 나의 십자가의 무게를 그들의 목까지 져가면서 빛으로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다 냉담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큰일입니까? 근데 이게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요즘 다 그렇죠. 네, 요즘 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부터 세상은 그래왔습니다. 옛날부터 세상은 성공가도를 달리는데 온 사람들이 매진했죠. 그래서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여정, 빛을 땡겨오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고백인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나는 기껏해야 죄를 떨어내는데 도움을 줄 뿐. 나보다 더 큰 분은 무엇을 하느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없던 의지를 불태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등불을 하나 들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처녀들 많기로 다들 등불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내가 들고 있는 이 등잔 하나 반딱반딱하게 닦아갖고 빛만 내는 거예요. 판공 때마다 성사 보고 때되면 주일미사 나오고 주일미사 빠지만 성사 보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다 바치는 기라. 레지오도 하면서 묵주기도도 하루에 5단씩 가능하면 긴 거 사가 20단씩 막 열심히 이 등불을 반딱반딱하게 닦아놔서
그래갖고 하느님한테 자요하고 갖다 주면 하느님이 아이쿠 이 예쁜 등불 그릇 잘 들고 왔네 할 줄 알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외칠 거예요. 니 뭐했노? 뭐했노? 등불을 네가 왜 받았노? 등불을 네가 언제 그 등불 관리하라고 내가 니한테 주더나 불을 켜라고 준 거 아이가? 태우라고. 초를 왜 여다가 따놨노? 어? 초 어디 뭐 장식해갖고 왜 보통 천년성체초, 세례초 받으면 한 개도 안 키죠. 초는 씨라고 주는 긴데, 예? 초는 받아갖고 씨라고 주는 긴데 그 겉에 막 장식을 이쁘게 해가 막 평화, 사랑 적어갖고 막 새겨 넣어가 막 금박도 씌우고 해가 이제 막상 불을 켜려고 하야 아까면 못 키겠는기라. 이게 뭔 놈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아닌가? 불은 태워가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제라는 건 사제가 가진 역량 안에서 성사적 행위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냥 한 구석에 갖다 놓고 막 아이고 우리 신부님 막 아이고 몸 조심하시고 막 맛있는 거나 많이 드시고 막 필요할 때 심심할 때 양주나 드시고 막 그러라고 신부님 계십니까? 아니잖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길러 놓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요, 훗날 추수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추수라는 건 알곡은 베어가고 알곡이 아닌 것은 남겨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 두 여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침대에 두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누가 데려가지고 누가 남겨지는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 이 시처럼 엄마의 본래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내면에 겪은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평생 살아오다가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네요 하고 가로늦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냉담을 암만 해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리 쳇바퀴 돌듯이 해도 그냥 그런대로 성사바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했는데 하느님 그분이 아닌 거야. 네.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현세에서 등불로 삼아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자신의 뜻을 따라 걸어오게 자꾸만 종용을 합니다. 돈 많이 벌라고, 인기 있으라고, 권력을 쥐라고. 이런 대표적인 가르침들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짜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탄생이라는 여기 포스터 붙어있는 영화, 김대건 신부님 영화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쉽다. 이게 성탄절 무렵에 개봉을 해서 일부러 성탄 분위기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제목을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는 내내 길을 묵상했습니다. 길, 여정. 왜냐하면 신부님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실컷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는 예, 이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 삶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찾고 나서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길들은 다 막다른 길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걸 앞에 두면 어떤 길이 안 끊기는지 두고 보십시오. 커다란 건물 지으면서 거기 명판에 이름 남겨놓으면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웃기지 마십시오. 건물도 사람 안 쓰면 낡아 문드러집니다. 돈도 썩어요.
여러분 돈 썩는 거 못 봤죠? 저는 남미에 선교하면서 이제 돈을, 신자들 이렇게 모금한 돈, 떼국물 막 묻은 돈을 이제 은행도 머니까 일단 급한 대로 장에 이렇게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며칠 신경 안 쓰고 뭐 어디 한 달 뭐 한국 휴가 갔다가 들어오고 이래가 떡 열어보면 다 좀이 쓸어 있습니다. 돈도 썩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훗날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혼의 투자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향후 영원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 쓰시고 앞으로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멘트 마음에 드십니까? 투자 설명하면 잘할 낀데 도표 탁탁탁 그리가면서 영혼으로 탁탁탁 가는 길, 그리고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주의점들 막 PPT 딱 해가지고.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